이사야 57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싫어하시는데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사야 57장은 바로 이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과정이 먼저 우상에게 놀라고 그리고 우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 보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무당이 점치는 것을 제가 보니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한 마리 잡은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맞춥니다. 그러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용하다, 쪽집게다 그러면서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올여름에는 물을 조심해야 되는데 물을 조심하기 위해서 액땜을 하려고 내가 부적을 하나 적어줄 테니 이거 품에 품고 다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적을 하나 써주면서 500만 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놀라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주어 우상에게 올가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 계속하여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속이고 우상에게 갔니? 그때 내 생각이 안 나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수일과 심순애가 생각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연인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 김중배라는 장안 최고 갑부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심순애는 옛 연인 이수일을 버리고 김중배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수일이 한 말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도 좋더냐?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이 너한테 잘해주더냐? 그게 그렇게 너한테 사랑스러워 보이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마지막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잠잠했다는 이 말의 뜻은 참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손대시고 심판하시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실 건데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 봐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참지 않겠다고, 내가 너의 죄를 드러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지금 부르짖을 만한 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때 너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상에게 한번 빌어봐라. 기도해봐라. 이제까지 네가 우상을 섬겼던 그 정성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이 먼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정도로 큰 태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아서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조차도 그 환난 가운데 다 날아가 버리고 나면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나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이 어디에 있는가 두리번거리지도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려운 당할 때 하나님 더욱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